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이라는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 이후의 첫 장면이 바로 오늘 방금 읽으신 그 본문입니다. 어쩌면 자주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오늘 메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벨에 대한 정보는 사실 크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오늘 본문을 영상으로 만든다면 그 아벨은 그저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이제 가축을 치다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한 그 어느 날 이제 어느 그 들에서 친형에게 맞아 죽은 그 장면만 나올 등장 인물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장면에서 부각되는 사람은 가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죠. 그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그는 몹시 분노하였고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저 한 성경의 스토리로서 인류 최초의 살인인이라는 어찌 보면 자극적인 이 타이틀로서 이 본문을 바라보시기만 합니까?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건과 이 대화들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고자 하시는가를 기민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인 만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함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였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명확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니면 받지 않으셨는가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죄송한 말씀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제가 생일이라 제게 지체분들께서 선물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받은 선물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기도도 해주시고 축하해주시고 그래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선물을 딱 흘러 보았거든요. 근데 제 생일이 겨울이거든요. 근데 겨울인데 그 선물이 등산용 방한 모자를 딱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창 최성민 목사님에게 이끌려서 등산을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자주 가라라는 그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선물이었지만 내심 속으로는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받았으니까 등산을 더 가야 되는 건가? 사실 최성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등산길이 워낙 체력이 좋으시니까 엄청 고된 길이거든요.
이것처럼 선물은 그 상대방을 기억하고 또 기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배와 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의 목적이 온전하게 달성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하듯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함께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멘.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명확하게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반을 살펴보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에 저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훌륭한 사람은 식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엄청난 위인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 배경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고기를 비롯한 진수성찬을 굉장히 즐겼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훌륭한 사람은 식탐이 없다라는 공식이 깨졌을 이 무렵에 이 본문을 처음 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하게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고기가 좋으시구나.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이 친숙하게 느껴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제사를 받거나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물의 종류가 문제였다. 또 어떤 이들은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곡식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곡식을 경작하게 하셨을까? 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소제라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기를 그것이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문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 두 제사의 차이는 믿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볼까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주님께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되기를 아벨은 자기가 소유한 가장 값어치 있는 그 어린 양 몇 마리를 가져왔다고 전하는 한편 가인은 자기 밭의 소산의 그 일부를 가져왔다고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 고백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소유, 나의 삶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이 물질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가장 좋은 것, 나의 삶에 모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 물건을 받으시는 당신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내 삶의 초점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재물은 어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원 오브 댐을 가져갔죠.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것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바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 짜투리, 그 원 오브 댐을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스스로가 너무 영악하다고 느껴진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형 한 명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를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가 헌금하시도록 500원씩을 주셨어요. 형 500원, 저 500원.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느 주일인 아침이죠.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500원씩 주려고 테이블에다 딱 동전을 놔놓으신 거예요. 500원. 근데 보니까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5개가 있는 거예요. 이때 저는 이제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갔죠. 이제 일부는 헌금을 하고 일부는 삥땅 이런 말 아니. 하여튼 일부는 조금 이제 가로채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이제 교회 가서 헌금을 했어요. 200원을 했는지 300원을 했는지 다행히 100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남은 돈을 이제 바지 주머니에 넣어놨죠.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고 근데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았던 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벗고 그냥 놨는데 어머니께서 빨래를 하려고 이제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다가 그 동전을 발견하신 거죠. 그러고서 이 동전의 출처를 계속 추궁하시다가 결국엔 제가 이제 헌금을 떼먹은 거를 아시고 엄청나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바치려고 다가 떼먹다가 그 즉시 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죽을 뻔했던 거죠. 이제 조금 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자신의 그 헌금을 드리고자 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뒤로 살짝 빼돌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을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돈이 좋으셔서 헌금을 떼먹어서 그 사람들을 벌하신 걸까?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고백은 했지만 결국 그 뒤에는 숨겨놓은 자신들의 또 다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일부, 내 삶의 영역의 그 대부분을 내가 관장하고 내가 주관하려 한다면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있는 걸까요?
그저 내 욕심 따라서, 내 야망 따라서 드려지는 그 온전치 못한 그 믿음과 그 믿음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기쁨이 없다.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도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짚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득한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두 번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멘. 죄송해요, 마이크를 벗었는데 그 오영규 전사님한테는 이게 잘 맞던데 저한테는 이게 좀 버거운가 봐요. 네,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노와 수치심이 이제 뒤덮어진 감정이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때 가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잠깐의 실수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그 오늘의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행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을 유인해서 잔인하게 자신의 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제거하는 일에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는 미온적이었던 그 태도가, 그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이 분노하였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목축을 했죠. 당시의 농사와 목축에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 예언하신 그 땅의 소산과 그 소산을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2절에 소개하기를 가인은 농사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살펴보면 땅의 노예, 땅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가인의 모습이었겠죠. 반면에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가축을 우리가 기르는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가 가축의 살을 우리 식량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벨이 목축하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육식을 허락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목축보다는 농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땅의 노예로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하루 그 땅의 소산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아벨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제사를 드린 것인데, 당연히 가인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거라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가인은 자신의 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기분이 상하니까 동생을 죽이기에는 열심을 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예배였던 모습이죠. 자기의 의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내 기분이 어떠하다고, 내 상태가 어떠하다고, 그렇다고 예배가 드려지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상황과 기분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할 만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그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이 우리는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 중심의 예배, 나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죠. 언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주방에서 막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비록 일손을 돕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가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투덜거렸죠.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손을 돕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말씀을 경청하던 그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 당장 나에게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보다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속마음도 모르고 이 음식을 먹고 기뻐하시겠지 라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할 때 봐주실 거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복 주실 때 되셨어요. 통장에 일시불로 쏴주세요. 오늘 공부할 때 대충이라도 내가 다 잠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훑어봤으니까 하나님 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해서 결국 그 못 받게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그 로마의 폭정을 그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고,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었던,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영혼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장 자신들의 문제가 되지 않자, 당장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끊임없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내가 누리려고 한다면 오늘 찬양 괜찮네, 오늘 설교 좀 괜찮네, 오늘은 설교가 별로야, 오늘은 찬양을 왜 저래, 죄송해요, 오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만족과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로서 자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알면서도 질문을 하시는데 가인의 반응이 좀 공손하지 못합니다. 그 이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그 앞서 표현되었던 그 아벨이 그 목축을 하던 그 동물들을 지키던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다라는 그 단어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저버리면서 농담 섞인 어조로 그냥 투덜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생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나는 동생의 그 행방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가인이 행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빨리 털어놔라. 내게 고백할 기회를 줄게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짓된 진술로서 일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요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올바른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 오빠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어야 하고 언제나 은혜 충만한 미소와 예수님 다음일 것만 같은 그 인자한 눈빛. 그 아울리치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 아울리치를 가끔 이제 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못 뵀던 자매님이신데 오늘 아침에 이제 큐티 모임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집행유예는 선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도 웃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전날에 그 샤방한 미소녀는 어디 가고 다음날 저 머리에 새집 지은 수염 거무튀튀한 그런 아저씨가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로운 학생들은 시험을 미리 준비를 하듯이, 또 지혜로운 농부는 미리 이제 장마를 대비하듯이, 지혜로운 팀원들은 아울리치가 다가오는 그 팀 모임을 할 때마다
서서히 하나씩 무장을 해제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팀원들이 이제 놀라지 않게 하려는 그 친절함.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꾸며진 모습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꾸밈이 힘들더라도 변치 않고 지속된다면 그게 내 본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100%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고자 하실 때 모른 채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린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투명함과 정직함을 요구하시냐 하면요,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말씀을 여기고 몰래 전리품을 조금 숨겨서 들어왔죠. 하나님은 그 거짓된 그의 마음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겪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으로서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늑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양이 스스로 사자가면 어디다 구해가지고 어흥하면서 이렇게 나타난다 하면 그렇게 늑대와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갖고 있는 사자의 모습은 가면일 뿐인데요. 그 양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그 양이 진정으로 그 늑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등 뒤로 도망가는 겁니다. 목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눈물이 나오면 울고, 뭐 기쁘고 감사하면 박수 치고, 웃음이 나오면 웃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방금 우리가 나눈 세 가지 그 모습들을 지키지 못한 예배자 가인의 그 저주는 이러합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실패한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한때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렸던 그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 땅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비참한 신세. 그리고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그 가해자인데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올 것 같다며 남들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공포로 결론 짓지 않으세요. 두려움만 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곳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와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분노하였을 때
죄를 다스려야 한다면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한 번 더 자백할 기회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을 저지른 이라면 마땅히 이 땅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공포로 가인을 쳐버리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냥 가인도 쳐 죽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냥 더 아들을 낳게 하신다면 너무나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할 충분한 명분도 있고 충분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가인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내가 복수할 것이다. 너를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표를 주겠다. 너는 나의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인치겠다라고 하면서 선하신 자신의 뜻을 가인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가인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셨을까? 왜 가인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올바른 예배를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편하지 않으셨을까?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그 끔찍한 살인자, 현존하는 인류 최악의 인간을 왜 긍휼하게 여기시는가? 왜 계속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비록 죄인이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그 가인의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그를 다시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겠죠. 자꾸 죄짓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너 죄짓지 말아야 해. 너 돌아와야 해. 너 왜 자꾸 곁길로 새는 거야? 너 왜 자꾸 나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인을 바라보시고 또 같은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모든 그릇된 모습 버리고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 2시간, 이 시간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사가 올려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회복과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품으신 자들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높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